아무리 값을 많이 쳐도 시골에 지게를 바치는 지게 막대기 정도,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손때가 묻어있는, 아무도 던져놓으면 주워가지도 않을 만한 그 막대기,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제 손에요? 지팡이인데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이드로의 양떼를 인도했던 것처럼 모세, 네가 이제 나의 막대기가 되어 너를 내 손에 나의 막대기로 잡고 200만 명을 인도하자. 너는 내 손의 지팡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한번 사용해 볼 참이다. 네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내 손에는 네가 있다. 너는 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한치도 잊어버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앞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삼갈이 사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사사가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손에 유일하게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삼갈아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있나이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너는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기라. 삼갈은 막대기를 잡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삼갈을 붙잡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사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사울 임금 이스라엘 백성은 없는 걸 찾았습니다. 골리앗보다 큰 창을 가지고 와라. 골리앗보다 두꺼운 갑옷을 만들어 와라. 저들에게 단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마차를 가지고 와라. 병거를 가지고 와라. 없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있는 것 가지고 나간 사람, 다윗이죠. 지천에 흐드러지게 있는 돌멩이 하나 몇 개 찾아서 내게 있는 것 없지만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간다고 던졌을 때 그의 손에서 떠났던 물맷돌은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서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져버리니 어찌 골리앗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삼갈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옆에 걸쳐 놓을 수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붙잡으면 지팡이로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겠느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지 않겠느냐? 네가 내어놓는 순간 내가 너를 붙잡아.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지만 모세야, 너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 오셔서 내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남들 앞에 내놓기조차도 부끄러운 재능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만의 지팡이를 내어놓으면 지팡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이, 등수 친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401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아쉽게도 예배가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려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지금 100만 기도 시간이 아직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 기도해야죠 사실,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시간을 우리 알려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그걸 다 기입해서 우리 중능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이 성전을 위해서 꿈꾸고 있다. 이 사진 성전 사진이라고 얘기했죠. 앞으로 몇 년 뒤에 세워질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거니까 꼭 여러분 기도하시고, 짧아도 돼요. 정말 짧게 기도해야 돼요. 그 짧은 시간들이 모여서 100만 기도 시간 채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여러분, 전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이 두 남녀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이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이 남자가. 그리고 그 사람과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죽인 거예요. 남편을. 그리고 자신이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런 뉴스를 봤다고 생각해봐요.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 쓰레기. 아이, 이거 막장이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사님도 이런 뉴스를 보면, 야, 이 세상 말세다. 곧 예수님 오시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 역겨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더럽고도 역겨운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전사님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표정들이, 아니 전사님도 이런 일을? 아닙니다, 여러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좀 얘기를 들어봐. 한국말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너 이것만 듣고 나가서 지금 엄마한테 이러면 큰일 나. 전사님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얘기를 끝까지 들어요, 여러분. 자, 전사님이 바야흐로 고3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사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언어 1등급. 자, 전사님이 고3 때 딱 됐을 때 책방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풀어오지 보지 못한 문제집이 없었다. 언어, 국어에서 더 이상 내가 풀 문제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전사님 키보다 더 많은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언어. 전사님은 지문을 잘 안 읽었어요. 왜냐? 지문의 한두 문장만 읽으면 그 지문이 어떤 문장인지 알아. 이미 나는 그 지문만 읽으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여러분 신기하게 알 것 같아요. 문제를 너무 많이 풀면 그냥 이 지문엔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너희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 나는 경험해봤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지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지문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 그래서 수능을 볼 때까지 계속 1등급이었어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사님, 여러분 혹시 이 사회탐구라고 알아요? 아직 중학생 애들은 잘 모를 거야. 너희들은 아직 잘 모를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야지. 지금도 사회탐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4가지 이 사회탐구 영역을 풀었어야 되거든요. 법과 사회, 한국지리 1등급. 심지어 거의 만점. 3년 내내. 전사님이에요. 나야. 이게 나야. 알았지? 이게 나야. 자, 전사님이 3년 내내 이런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자랑하는 거? 정답. 전사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지금 나 자랑하고 있는 거야. 나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전사님, 영어 2등급. 이건 1등급 아니니까 잠깐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자, 전사님 공부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했는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전사님, 여러분에게 이런 자랑을 몇 번 했잖아요. 그런데 유독 전사님이 언급하지 않는 한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이 바로 수학, 매트. 수학. 전사님, 이 수학에 굉장히 재능이 없습니다. 굉장히라는 단어를 붙일 정도로 재능이 없어요. 전사님 고등학교 처음에 딱 올라왔을 때 이 수학 문제집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2줄인데 10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 X와 Y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 왜 달력은 항상 찢어져 있고 왜 건물의 높이를 재야 되는지. 여러분, 건물의 높이는 그 건물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굳이 계산을 해야 돼?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달력은 왜 찢어지는 거야 맨날? 왜 날짜를 맨날 계산해야 되고 기차는 왜 철수와 영희에게 달려오는 걸까? 그 위험한 일인데 그거 불법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철수와 영희는 철길을 걷고 있을까? 왜 속도를 계산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 전사님 많이 봤습니다. 미치겠어. 죽겠어. 전사님 첫 모의고사를 봤을 때 충격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본 어마어마한 점수가 나왔어요. 수학에서.
정말 전사의 삶 가운데 야, 대학을 못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했냐?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라든지 이 수치스러운, 전사님이 수치스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밝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전사님 당연히 이러한 일을 너희가 나를 볼 때마다 전사님이 언어, 영어, 사회탐구 영역을 잘했다는 생각을 안 할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무엇만 기억하냐? 전사님이 수학 점수가 몇 점이었을까? 나의 수학 점수가 얼마나 바닥이었을까? 이런 것만 너희들은 생각할 거란 말이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 단점을 보게 됩니다. 또 전사님이 이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갈 때 국영수가 정말 중요한데 국어랑 영어는 어느 정도 돼. 그런데 중요한 수학이 점수가 계속 안 나오는 겁니다.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해도 수학이 너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대학을 갈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다윗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다윗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더구나 골리앗, 그 3m가 되는 골리앗을 이겨버린 역전의 용사로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윗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한 가지 사건을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다윗이 전쟁에 항상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그 앞절을 보면 이 다윗이 유독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암몬 민족과 전쟁에 나갔었는데,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상하게도 그 전쟁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하들만 보냅니다. 그 중에 요압이라는 최고의 장수를 보내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이 성에 남아서 이 성을 옥상에 올라가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깊은 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한 거 보니까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밑을 내려보는데 한 여자가 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윗의 시력이 좋았던 건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다윗이 그 여자를 보고 취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그 여자를 보고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해요. 정말 그 여자의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람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전갈이 왔냐면 신하를 통해서 이제 알아왔을 거 아니에요. 왕이 직접 가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다시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하에 가서 물어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처녀가 아니었어요. 결혼한 여자였는데 바로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우리아를 표현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헷 사람 우리아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보고 이 다윗이 취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자, 남의 아내인 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지금 모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데려온 뒤에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해요. 자, 잠자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왕이라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왕이라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대로 행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이 감히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러한 일을 버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도 마음이
흔들리고 변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룻밤 잠자리를 가진 후에 이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무마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점점 막장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점점 눈 굴러가듯이 너무나 커지기 시작해요. 왜 그랬냐? 이 여인이 다윗에게 한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정말 짧은 편지였어요. 그런 다윗이 심장이 쿵 내려앉는 엄청난 편지였습니다. 뭐라고 기록됐냐면 나 임신했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남편이 전쟁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가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간음이라는 거, 다른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갖는다는 거는 여러분, 돌마다 죽을 일이에요. 간음한 사람 모두 다 죽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숨겨? 애가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에게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알려버린 거예요. 자, 다윗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간음죄가 큰 죄라고 얘기했어요. 10계명에도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왕인 다윗이 했다고요. 다윗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 잔머리를 굴려요, 다윗이. 그래서 아내, 이 밧세바의 남편인 이 우리아를 전쟁 속에서 다시 불러오게 합니다. 잠깐 들어와 봐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게 한 뒤에 집으로 돌려보내서 쉬게 해요. 자, 여러분, 다윗의 생각이 뭔지 알겠죠? 그동안에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면 이것이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막장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 사람이 이 우리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까 말했던 헷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다윗에게 충직한 장수 37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7명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37명 중에 한 사람.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전쟁 중에 여러분 이방인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도 아닌데 믿을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을 배신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사람은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입증된 사람이고 37명의 장수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 즉 다윗과도 안면이 있고 다윗과 어쩌면 친한 사람. 여러분, 이야기가 점점 더 막장이죠. 그런 사람의 아내를 지금 다윗이 빼앗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인 우리아가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충직한지 그가 전쟁에 돌아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다윗이 다시 부릅니다. 지금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니까 다시 불러요. 그리고 술을 진탕 먹입니다. 술을 진탕 먹이면은 이 사람이 취해서라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정신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우리아라는 사람이 돌아가질 않아요, 집으로.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과 이 천막, 텐트 같은 데서 잠을 잡니다. 이 성막 바로 밑에서 잠을 자요, 이 사람이. 집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동료와 내 상관과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에 와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하게 아내와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와,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37명 안에 들어갈 정도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 충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토록 충직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다윗의 뜻대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그게 일이 틀어지자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하나를 들려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우리아를 전장 깊은 곳에 가서 내버려 두고
나머지 너희는 빠져라. 그러면 이 우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 당연히 전쟁 중에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거를 이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이 그 편지를 읽고 이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전쟁 깊은 곳에 내보낸 뒤에 나머지 인원들을 다 빠져버립니다. 우리아가 가서 거기서 전쟁 중에 죽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여버립니다. 그 뒤에 어떻게 했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여러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가 잘 무마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어떻게 보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부하가 죽었으니까 그의 아내가 미망인 과부가 됐으니까 그 과부를 책임져 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제는 임신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윗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이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공포, 스릴러 중에 한 장르,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소름 돋는 거는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 살인범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마치 내 삶이 CCTV로 그냥 그대로 남는 거. 너무 소름 돋는 일 아니에요? 마치 우리 여자친구들 남자친구가 통화하는 거 친오빠가 듣고 있나 생각해봐. 근데 아무 인기척도 없이 조용히 그걸 듣고 있었어. 소름. 이 남자친구에게 오빠 이렇게 하는 거를 친오빠가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소름.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들 영화를 보다가 조금 야한 장면이 나왔어.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지나갑니다. 당황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언제부터 엄마가 저기 서 계셨는가. 그리고 혼자 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 이 영화 이런 영화 아닌데 아, 왜 자꾸 이런 게 나오지? 여러분 이러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엄마가 지나가면서 치명적인 얘기를 합니다. 좋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소름 돋잖아요. 힘들잖아. 마음이 어렵잖아.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다윗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은 잘 숨겼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 나단이 다윗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요,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당시의 백성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더이다. 당시의 백성 중에 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와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가난하게 암양 하나만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이방인이 와서 대접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대접할 때 이 부자가 자신의 양 중에서 대접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 지금 내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누구야? 내가 찾아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웬만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냐면, 아, 이 이야기가 나구나. 여러분,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듣더라도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잖아, 지금.
자, 여러분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 다윗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완전히 자신의 죄가 덮어졌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가 이제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도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도 이게 내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죄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이제는 내 죄가 다 무마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죄의식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의식이 있었다면 그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그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이 다윗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의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사님이 학폭에 대해서 학교폭력이죠.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학교폭력 때문에 운동선수의 최고의 자리인 국가대표가 떨어지고 자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팀에서, 프로팀에서 영원히 방출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아무도 어떤 프로팀 내도 그 사람을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대표가 영구히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꿈과 희망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얼굴을 들기도 어려워요. 자, 이 학교폭력을 행했던 사람들 지금 너무나 오랜 기간이 지났고 자기는 장난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세월이 지나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고 다 잊혀진 이야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잊혀진 이야기가 아니게 돼버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선생님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서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면서 열심히 살았던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왜 어렵게 살고 저렇게 적당히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아예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더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을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살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뒤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가 다 가려진 줄 알았어요. 이제 자신의 죄가 다 감춰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나단이 여러분 신하들 있는 앞에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다윗의 죄가 낱낱이 지금 까발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혐오하는 죄가 다윗이 지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또한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를 임신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세요. 다윗이 이 아이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이 슬프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죄값,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은 단언하건대 죄의 흔적은 여러분 남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죄의 흔적은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어요. 전사님이 단언하건대 죄의 값은 치러졌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죄의 흔적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삶이든 여러분 그 죄의 흔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마치 학교폭력을 자행했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 뜻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철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죄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의 무서움을 모른 채로 그냥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무게, 죄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그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저희 삶이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10대 때부터 지금 우리 중육체 때부터 여러분 깨끗하게 사세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사세요. 여러분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육체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무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너무나 쉽게 그 죄를 잊어버리는 여러분 이제는 이 죄의 무거움을 알고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살기를 전생과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을 행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일주일의 삶 동안 하지 않아 보겠다.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끊어내보겠다. 한 가지라도 내가 그거를 끊어내보겠다라고 내가 정결하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한번 기도할 텐데 다짐하는 시간 정결해지겠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가 끝까지 남아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말미암아 붙들림 받을 때에 주님 우리가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죄가 우리 가운데 흔적이 남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주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 말미암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으로 주님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깨끗하여지게 도와주며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주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언젠가 그 죄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삶에서 밝혀지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부터 결단해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죄를 무서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시고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단력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 그 결단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혁빈쌤은 퀴즈앤을 준비해 주세요. 퀴즈앤 옆에 저희 컴퓨터에 있습니다. 중노조 컴퓨터에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하게 마옵시고 다만 소가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퀴즈인 계속 들어와 주세요. 좋습니다. 퀴즈인 계속 들어와 주세요. 자, 지금 줌 인원 몇 명인가요? 줌 113명. 오늘 좀 저조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 퀴즈인 계속 들어와 주세요. 자, 1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와, 그래도 빨리 들어오네. 70명. 자, 혁빈쌤은 저에게 오늘의 랜덤 등수를 한번 적어서 보내주시죠. (7), (21), (49), (56), (64까지입니다) 7, 21, 49, 56, 64번 오늘 랜덤 등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들어온 것 같으니 10초를 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가지 않고 성에 있었던 전쟁은 어느 민족과의 전쟁이었을까요? 선생님, 어느 족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민족과의 전쟁이었는데 다윗이 혼자 이 성에 남아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어느 족속이었을까요? 자, 1초. 정답은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홀로 나가지 않고 이 성의 옥상에 있다가 이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등수 김소만 선생님, 영진이, 영원이, 민준이, 하민이. 야, 우리 골고루 다 있습니다. 선생님부터 학생들까지 지금 1, 2, 3학년 다 모두 다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이자 다윗이 빼앗은 여인의 이름은, 자, 참고로 이 어입니다. 어이. 왜 어이라고 할까요? 이 여인의 이름에 이자가 들어가니까 어이. 자, 새 아닙니다. 자, 어입니다. 이런 새 아니에요. 날아가는. 정답은 밧세바였습니다. 정답은 밧세바. 이 여인,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밧세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부터 우리 김수망 선생님과 황혜신 선생님 좋습니다.
야, 우리 한나와 상준이, 민준이까지 좋습니다. 1, 2, 3, 4, 5등.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아는 어느 민족의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이 어떤 민족의 사람이었다고 전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느 민족의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 자, 이 사람 맞습니다. 헷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헷 사람. 이 헷이라는 사람의 민족이었고요. 그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수가 되었다는 거. 자, 충직했던 사람이라는 거.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쌤, 민준, 김수방쌤 오늘 일낼 것 같습니다. 선율쌤, 좋아요. 동환이까지 5등. 와, 오늘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십니다. 선생님들 1등 하셔서 학생들에게 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전사님이 명확하게 이건 알려드렸습니다. 우리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4번. 굉장히 여러분 충직한 보여요. 전쟁 중에 집에 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더구나 이방인이었는데 장수로 뽑힐 정도로 그는 여러분 엄청나게 충직했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도 어쩌면 안면이 깊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이 다윗의 어마어마한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영진이, 소민이, 동환이, 하은이, 그리고 우리 김소방 선생님 계속 지금 1, 2, 3, 4, 5등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자, 1등부터 5등까지 점수 확인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죽이라고 편지를 보냈던 장군, 이 장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이 사람 앞에 내놓았다고 얘기를 했죠. 군대의 장관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살짝 얘기했던 거라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요압 장군에 갔던 거지. 이 장군의 이름, 장수는 우리아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아가 갔던 이 편지를 보냈던 장군은 요압 아닙니까 여러분? 요압이었습니다. 야, 우리 40명의 친구 정답 맞췄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율 선생님, 와, 김소환 선생님 1, 2, 3등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1, 2, 3등에 들었던 동환이, 외로운 싸움, 자, 영원히, 상준이까지 1, 2, 3, 4, 5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는 요나단이었다. 자, OX 무엇일까요, 여러분? 10초입니다. 짧죠? 자, 전사님이 얘기하기에 요나단은 여러분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였고,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알려주기에 왔다. 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니라 나단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규, 민준이, 영진이, 영원이, 상준이. 상준이도 영원이, 영진이. 오늘 계속 보던 이름들이 1, 2, 3, 4, 5등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로 옳은 것은 두 가지 모두 올라야 합니다. 옳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가 죄를 지르고 말미암아 죄의 흔적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과. 정답은 1번과 2번. 너희들 3번과 4번 내가 고른 줄 알았어. 이게 너희들은 옳은 것과 틀린 것 이런 걸 잘 구분을 못하더라고. 자, 옳은 것, 그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온 신하들이 다 인자리에서 까발려졌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 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잘 감추었다고 생각했지만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나, 향준이, 하은이, 소민이, 서윤이. 우리 선생님들 페이스 조절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 어떻게 앞에 문제까지는 다 하시다가 1, 2, 3, 4, 5등까지 이 뒤로 갈수록 선생님들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를 안 맞추려고 하는, 내가 1등 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실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5장 하나 더 들어갔네요. 5장 하나 더 들어간 거 인정해 주세요. 5장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자, 5장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뒤에 단어. 자, 그런데 여러분 정답을 맞췄습니다. 소오름, 소름 돋는다. 자, 다윗의 죄. 하나님이 CCTV처럼 그 다윗의 죄를 다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죄를 숨겼다고 생각했고 잘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 회개하지도 않고 죄의식도 갖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은 너의 죄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잘 숨겼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잘 위장을 했더라도 결국 이 죄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회개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진, 은혜, 하민, 예지, 도연이 1, 2, 3, 4, 5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이, 영원이, 문영수 선생님. 이야,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없던 이름들 다크호스처럼 딱 등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 2, 3등 차지했습니다. 자, 5등까지 보겠습니다. 백남규 선생님, 김수방 선생님. 야, 이 백남규 선생님 이거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딱 지금 아까 선생님 힘내십시오 했는데 바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4등, 5등 백남규 선생님과 김수방 선생님, 심지어 6등도 한혜경 선생님. 대단합니다. 자, 우리 보너스 등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7등? 상위 21등. 재욱이. 요즘 재욱이 어제 이사했다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49등. 태인이. 요즘 태인이가 잘 뽑히는 것 같아요. 56. 연우. 연우 좋습니다. 연우도 잘 처음 보는 이름인 것 같은데, 연우도 처음 당첨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64번. 지우까지 우리 총 이렇게 랜덤 등수가 등장을 했고요. 자, 우리 바로 이제 분막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